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드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인생은 마치 외벽과 내벽으로 비유됩니다. 우리 인생은 빗발치는 외부의 압력이 있고 죽음의 세력들이 몰려오고 힘으로부터 밀려오는 상처들이 있고 광야에서 광야길을 걷는 인생이기에 큰 두려움이 빗발처럼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대부분 이렇게 밀려오는 죽음의 세력 그리고 공포의 세력들이 밀려올 때에 평생에 나는 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려오는 세력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평생을 대부분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삶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외벽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적, 성공, 그리고 지식의 높이,
연봉,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관계, 또한 건강, 재정, 이 모든 외벽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벽의 부분들이 진정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외벽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외벽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쉽게 못 견뎌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무너지고 언제든 절망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력들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력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나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력들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이 외력들이 결국 진정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리고 이 외벽들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시 한번 이 외벽들이 당신을 결코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 당신의 내벽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내벽을 세우는 인생이 진정한 안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삶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것은 진정한 내력의 세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력 세움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을 보낸 이후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수많은 난관과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와 반대의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들이 무너졌던 대업, 바로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수축한 후에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잘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외벽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은 수축되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잘 다스려져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그와 같은 외벽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벽이 세워지는 그 순간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죽음의 세력이 몰려오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왔을 때에 내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와 같은 세력들이 몰려왔을 때에
내 안에 내력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몰려올 때 버틸 수 있는 힘, 내력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내력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귀환을 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업인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읍을 수축해서 그들은 마친 후에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시 수문학 광장에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여든 시점이 언제냐면 7째 달에 이르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째 달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월 1일 새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때가 언제냐면 바로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성벽 수축은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6월 25일에 완공되었고, 그리고 나팔절에 모여든 수문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그 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약 6일 정도 그들은 지난 후에 다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그들은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들은 칼을 들고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 기적같이 52일 만에 성전 수축을 했습니다. 이처럼 52일간 극단적 노예와 그리고 한 손에 칼을 들었던 경계의 긴장 속에서 공사를 완공한 후에 그들은 이처럼 자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공 후 6월 25일 그리고 오늘 본문 7째 달 1월 1일, 7월 1일 따라서 약 6일간의 시간만 고향에 돌아가 쉼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사 오고 가는 그때는 모든 수단은 걷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빼면 단지 이틀 정도만 쉼의 시간을 자기 성읍에서 쉼을 갖고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그들은 일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몸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처럼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 그리고 52일간의 이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성읍, 자기 집을 떠나서 약 60일 정도를 떠나 예루살렘의 공사를 노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에 막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뜯어 수문옷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였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율법책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단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52일간의 성벽 완성의 노동과 그리고 칼을 들었던 것처럼 그 경계의 현장에서 대적자들의 숱한 반대와 방해와 공격을 받으면서 높이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성벽을 쌓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내면에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안정은 52일간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쌓았던 성에 있지 않고 높이 보이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을 안전케 하는 것은 외벽,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분명히 완공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역사의 기록에 가장 수치스럽게 이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외벽이 아무리 잘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진정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성벽을 세운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안전이란 외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력에 세워야 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중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진정 안전은 육중한 예루살렘 성벽의 외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지키시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롭게 쌓은 성,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시편 127편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와의 바른 관계로 나의 인생의 내벽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 모든 수고가 그리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외벽을 무너뜨리고 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외벽을 걷어들이고 심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외벽을 흔들 때가 있어요. 나의 재정, 그리고 가정 속에서의 이와 같은 외벽을 흔드는 때가 있어요. 관계, 나의 건강,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저것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고 소멸하는 거 붙잡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근원, 소망의 근원, 안전의 근원, 모든 의미의 근원,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한 것,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외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걷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외벽들이 동시에 비참한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더하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는 것을 더하세요. 그러면 그 세우는 것이 헛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각성하시고 경계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을 세우세요. 이 시간 나의 영혼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헛되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연결시키세요. 말씀의 주권 아래 두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내력을 세우십시오. 이 내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바른 관계가 오늘 지키고 그리고 아름답게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바른 관계의 나타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오늘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자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벽 5시 아침부터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7시간.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읽음에 몇 시간 읽었어요? 7시간 말입니다. 이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읽을 때 보니까 재미난 사견을 말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예화를 든 것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를 낭독하였더라 입니다. 그러자 그 율법책에 뭇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기 뭇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 주어가 누굽니까? 뭇 백성이 아닙니다. 귀가 주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귀가 율법책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가 율법책에 딱 붙어 있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음에 있어서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입니다. 이 시간 나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놀랍게 나의 눈을 장악해버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놀랍게 나의 귀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관심을 가진 것들이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온몸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진 것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책에 율법책에 귀를 딱 붙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가 율법책에 붙어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7시간.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들 안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지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서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었구나. 진정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에 대하여 전심을 쏟고 전력을 다하고 전력을 쏟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리하면 사랑이 흘러들어와 그 큰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때에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만족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찬란한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사랑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이처럼 율법책에 귀를 대는 순간 감사하게
그들 안에 관심, 사랑이 충만해지자 이 예배가 어떤 의식이나 규례나 율법에서 나오는 예식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이 예배는 그의 심령 깊은 본성 속에서 터져나오는 즉각적 반응, 순전한 고백.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반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 살면 이것이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사랑, 주님을 향한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말이죠. 그 떨리는 사랑으로 나의 발걸음의 인생이 살아가지는 참된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4절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서 있는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책을 폈어요.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7시간 예배 드려도 이러한 아마 7시간 예배 드리면 우리 유혜경 집사님만 남고 다 저하고 둘만 남아있지 않을까. 유혜경 집사님 아멘. 우리 고은자 집사님 남으시려는 건가요? 예. 어쨌든 모두가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남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폈어요.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7절, 6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찬양이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화답한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더라. 찬양과 경배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부터 용숨쳐 나오는 영적 본능의 반응이죠. 하나님 말씀에 율법책을 폈으니까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을 했어요. 이때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모든 손의 일들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했던 나의 손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모든 수고가 이제는 주만 높이는 주가 하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중에도 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예배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하게 6절처럼 합니다. 찬양과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역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경배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보다는 경배가 더 깊은 단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결핍이 무엇이든지 날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그 충만한 그분의 자신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드려지는 것이 경배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여기 경배 앞에 경배, 이 경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바닥이라고 하는 이 곳에 가장 낮은 바닥, 땅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전 존재가 가장 낮은 자리, 나의 전 존재가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감사하게 나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가장 나의 전 존재를 엎드려서 여호와께는 누굽니까? 보좌에 가장 내가 높여드리는 보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높여드리는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그에게 올려드리며 그렇게 내가 경배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반응인 거예요. 부복하는 간절한 마음 말이죠. 나의 전 존재를 가장 낮은 땅 끝에서 아버지의 보좌가 가장 높은 자리에 되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배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몸부림치는 것, 엎드려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기도요, 합당하고 그 기도 하셔야 되지만 이 경배 속에서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화로움과 거룩하심과 왕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를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들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찬양하되 경배의 깊은 단계까지 부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분명히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단계, 부복의 자리, 나의 전 존재를 땅바닥에 고를 박고 가장 높은 그의 영화로우심의 보좌에 높여드리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완전한 만족에 들어가는 경배, 완전한 안전에 들어가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께 드렸더라.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깊은 단계의 예배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세계가 이와 같은 예배에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른 내력은 바른 관계인데,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본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다시 8절과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는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듣고 낭독한 것을 다 깨달았더라. 무엇을 율법의 낭독을 듣고 깨달았는가? 그들이 깨달아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슬퍼했대요. 뭘 깨달았는가? 진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진짜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자기를 돌아봤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자기 인생의 좌표, 자신 인생의 경험, 자신 인생의 주인, 진리가 없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무너져 있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였어요. 그런데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진리가 자신의 인생에 조명되자, 빛으로 비춰지자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나의 노예였구나. 내가 나의 노예였구나. 난 우상의 노예였고, 난 탐욕의 노예였고, 난 인생의 욕망의 노예였고, 난 자기 사랑의 노예였구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말씀이 낭독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식 없이 살았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삶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기 울었다고 하는 것은 잠깐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라 펑펑 끊임없이 울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슬피 울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자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 죄에 대한 자각이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나는 진짜 텅 비어 있구나. 통회하는 마음.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애통하는 마음. 이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지자 나는 헛되구나라는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자 그들은 다 깨닫게 됐어요. 이때 흘리는 눈물,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 사세요. 아멘. 진짜 인생 말이죠. 이게 진짜 인생이라니까요. 나를 진짜 보잖아요. 혹 울지 않고 있나요? 진리 앞에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기 존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여기 있는 슬픔과 눈물은 내가 어디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당했기 때문에 버려진, 내가 여기저기에서 버려진 거구나, 그런 슬픔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눈물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흘리는 슬픔 눈물. 9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율법책이 낭독됨에 울었더라. 왜 울었는가? 8절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울었잖아요. 깨닫게 돼서. 이 슬픔, 이 눈물은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 비추어지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때 아는 거 있어요. 내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울게 하는 순간 이 상처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분도
아니 용서 안 되는 그분도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놀랍게 용서가 동일하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울게 하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진정 이와 같은 사랑, 치유와 용서가 진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 말이죠.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식구분들에게 모든 어둠을 비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핵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7월 1일 나팔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와 속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나팔절은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는 뜻과 함께 이날은 새로운, 우리 1월 1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7월 1일이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출발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울지 말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들을, 속죄음이니까 용서하였다. 그리고 새 시작이니까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금까지 모든 것을 용서하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섰잖아요. 그러자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오늘 또 여기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펼치고 낭독하자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펴게 되면 놀랍게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다시 일어남이 있게 되고, 말씀이 펴게 되면 동시에 새로운 출발선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이처럼 새로운 출발선,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다라는 영적 분기점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 함께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였음과 동시에 외벽이 수축되어졌어요. 그리고 진정 당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여기 여호와는 너의 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너의 산성이라, 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너의 전능자라,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벽을 쌓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외벽을 쌓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더하세요. 시편 117편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 벽은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력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 여호와를 사랑하는 전심, 그것이 너희의 산성이요 힘이요 피난처가 된다. 이것이 진정 나의 영혼의 내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와 같은 죽음의 세력, 어떤 압력, 어떤 상처에도 결코 파괴되거나 무너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내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내력, 우리 인생의 말씀이 성벽이 되도록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세우세요.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진정한 안전이 됨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잠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